네, 창세기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야곱의 예언, 갓, 아셀, 납탈리,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을 해서 이제 야곱의 예언이 끝나는 그 장면까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단을 살펴봤죠. 특히나 이제 스불론은 이방인 복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특별히 우리가 주위에서 볼 단,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단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래서 장차 대환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단지파에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머지 아들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 갓입니다. 갓은 군부대가 그를 이길 것이나 마지막에는 그가 이기리로다. 레아의 여종인 질파에게서 나온 첫째 아들이 바로 이 갓입니다. 그래서 갓 역시 아쉘, 그 다음에 납탈리,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단과 함께 몸종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이 형들의 나쁜 행실들을 보고했죠. 그 중에 한 멤버가 바로 여기 등장한 갓입니다. 갓. 야곱이 이제 갓을 바라봤을 때 야곱은 두 가지를 봤어요. 처음에는 군부대에게 정복당한 모습. 하지만 중요한 게 이거죠. 최후의 승리하는 모습. 그럼 성경의 이런 최후의 승리, 마지막에는 이기리로다 하는 이런 승리는 어디까지 가겠어요? 대환란. 그죠?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이스라엘이 정말 최고 정점에 오르기 직전인 그 대환란, 거기서의 승리. 사실 이 승리가 훨씬 중요하죠. 최후의 승리. 이 갓지파에서 나온 대표적인 인물들 살펴보면은 사사기에서 그 유명한 입다가 등장합니다. 입다. 자신의 딸과 함께 그 안 좋은 그 결말을 맺는 그 입다, 사사 입다가 바로 이 갓지파에서 나왔고, 사무엘기하 19장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 바르질레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바르질레도 갓지파에서 나온 그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걸출한 인물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갓지파 출신의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엄청나죠. 모세와 함께 성경의 가장 큰 예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엘리야가 바로 이 갓지파의 등장입니다. 갓지파 후손으로. 갓이 이제 가나안 정복해서 들어갔을 때에 상속받는 지역은 요르단강 동쪽에, 사실 여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는 아니었죠. 모두가 다 요르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길 바라셨는데, 여기서 이쪽에 있는 땅들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세 개 지파가 요르단강 건너기 전에 벌써 이 땅들을 탐해가지고 여기 자리를 잡는 그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갓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르벤, 그 다음에 므낫세 반, 므낫세는 반만 여기 남고, 그 다음에 갓지파, 이렇게 셋이서 이제 요르단강 동쪽에 남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쪽 가나안 땅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 지파들에 비해서 여기는 이 외부에는 또 다른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특히나 여기 모압, 암몬 이런 민족들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공격에 취약한 그런 지파기도 했고, 갓이 차지한 이 지역은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막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전에 불렸던 지명의 이름은 길르앗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불렸던 지역인데, 여기에 붙어있는 이 길르앗 지역에 붙어있는 이방 민족이 바로 암몬이에요. 암몬. 그러니까 여기랑 맨날 치고받고 하는, 항상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으로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침략의 위험 속에 살았다. 그것을 사사기 11장, 사무엘기상 11장, 역대기상 5장 이런 데서 계속해서 갓지파가 이렇게 침략을 받은 그런 내용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여기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침략받는 것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본인들이 좋다라고 여기 눌러 앉았기 때문에.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 가운데 이제 아시리아가 들어와서 막 쳐들어왔을 때에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때 가장 맨 먼저 잡혀가는 그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갓지파예요. 아무래도 이제 위치적도 그렇고요. 위치적으로도.
오늘 야곱의 예언은 갓지파를 향해서 군부대가 이길 것이나 마지막에는 그가 이기리로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이제 요 내용과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도 갓지파를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33장 20절에 이제 등장해요. 33장 20절에 다음으로 갓에 관하여 모세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갓을 확장시키는 분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는 한 마리의 사자같이 거하고 정수리와 더불어 팔을 찢는도다. 아, 좋죠.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좋은 말을 또 예언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갓을 확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이 땅에서의 확장도 있었죠. 어떠한 범위가 확장시키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넓히신다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는 역대기상 5장에서 성취가 돼요. 일단 땅이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갓의 땅이, 가나안 땅.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갓과 붙어있는 암몬이라고 하는 그 역사상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잖아요. 암몬 민족도. 그래서 이 암몬을 심판하시고 최후에는 역시나 갓에게 천년왕국 더하기 영원한 땅의 그 상속을 영원히 주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미래에 해주실 얘기잖아요. 그때 암몬에게서 뺏은 땅을 갓에게 돌려주는, 그것도 영원히 돌려주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서 49장 1,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9장 1, 2절. 암몬족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에게 아들들이 없느냐? 그에게 상속자가 없느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들이 왕이 갓을 상속하며 그의 백성이 갓의 도시들에 거하느냐? 어떻게 암몬이 저기 거하느냐? 원래 저긴 갓의 땅인데 암몬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그럼 벌써 예레미야의 그날들은 쭉 해서 멀리까지 내다보죠. 어떻게 최후의 그날. 그러면 야곱의 예언하고도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들이 오나니 주가 말하노라. 곧 내가 전쟁 경보를 암몬족들의 라빠에서 들려오게 하겠노라. 그리하면 그곳은 황량한 무더기가 될 것이요 그녀의 딸들은 불로 태워지리라. 그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상속자들이었던 그들에게 상속자가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근데 여기 상속자가 누구라고요? 갓. 그래서 최후에는 영원히 암몬을 몰아내고 갓에게 이것을 주시는. 여기만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스바냐서에도 있습니다. 스바냐서 2장 8,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후손들이 욕하는 것들을 들었으니 이로써 그들이 나의 백성을 비방하였고 그들의 경계를 대적하여 스스로를 드높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반드시 모압은 소돔같이 될 것이요 암몬의 후손들은 고모라같이 되리니 곧 쇠기풀들의 품종과 소금 구렁들과 영속적인 황량함이 되리라. 나의 백성 중 남아있는 자들이, 이게 이제 계시록의 갓지파도 남아있는 자 12지파에 들어가잖아요. 14만 4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백성 중 남아있는 자들이 그들을 약탈할 것이요 나의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소유하리라. 그러면 암몬 족속의 지역에 들어가는 민족은 지파는 갓지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예언과 최후에 승리되고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확장하는 이런 지파가 바로 갓지파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예언은 단순히 확장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갓에 대해서 더 좋은 얘기를 한 구절 더 붙여서 얘기를 해요. 그런즉 그가 갓이 자신을 위하여 첫 부분을 마련하였으니 이 뻗자의 한목 가운데 그가 거기서 자리를 잡은 까닭이라. 그런즉 그가 갓이 백성의 수장들과 함께 왔으니 그가 주의 정의를 집행하였고, 굉장한 칭찬이죠. 또 이스라엘과 함께 그분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집행하였도다. 이 정도면 엄청난 칭찬입니다. 그리고 갓의 후손들을 향해서 주의 정의와 공의를 집행한 그런 지파다. 뭐 그 전에 르우벤 이런 지파랑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칭찬을 지금 받은 거죠.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그래서 주의 정의와 공의를 집행한 지파.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죠? 엘리야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악명 높았던 아합, 근데 아합보다도 더 악명 높았던 그의 아내 이세벨. 이 이세벨은 단순히 구약에서 끝나는 인물도 아니에요. 나중에 신약이 되면 이세벨이 다시 등장합니다. 계시록의 교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인물로도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이세벨이 다스리던 북쪽,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경고를 하러 갔던 이 엘리야, 850명과 싸워가지고 그 칼메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엄청난 심판, 그리고 주의 정의와 공의를 직접 몸소 보여줬던 엘리야, 그 예언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은 단순히 구약 사건에서도 일어났던 그런 일이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바로 대환란 때. 그래서 대환란 때 다시 갓 지파가 주의 정의와 공의를 집행하는 지파의 위치로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때에 실제로 누가 다시 와요? 엘리야가 다시 와요. 과거 그 옛날에 이세벨을 대적해가지고 이세벨의 그 마귀에게 선 그 예언자들과 정말 실제로 전투를 벌였던 것처럼 대환란에도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적그리스도가 직접 대면해서 싸우기도 하잖아요. 이 엘리야가. 이때 그래서 이 이세벨은 어떤 예표가 돼요? 바빌론 음녀의 예표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세벨은 바빌론 음녀와 대적해서 싸우는 엘리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때의 갓지파의 남은 자들이 마귀를 대적하고서 하나님의 이 상속을 받는, 그게 이제 예레미야 말씀하고 스바냐서 말씀하고 이렇게 해서 다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딱 갓을 바라봤을 때 인정한 것은 야곱의 성품 가운데 최후의 승리자구나, 최후의 이기는 자구나. 우리 교회에다가도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교회에 잔뜩 주신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기는 자. 그죠? 교회는 이미 우리에겐 이기는 능력을 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는 모습은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 대한 거를 이렇게 모든 교회에게다 다 주셨어요. 이기는 자. 근데 갓은 이기는 자의 모습. 그게 야곱이 본 갓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셀입니다. 아세 역시 그 레아의 여종 질파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아셀도 갈릴리 지역.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셀에서 나오는 그의 빵은 기름질 것이요 그가 왕의 진미들을 내리로다. 스불론과 함께 대표적인 갈릴리 지역, 여기. 그 다음에 원래는 스불론이 받아야 하는 그 상속 지역, 스불론이 분명히 지돈이라고 하는 시돈, 그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해 보니까 아셀이 이 지역을 상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티레와 시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거기를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지파가 바로 아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셀을 딱 보니까 빵, 그것도 기름진 빵을 받고 왕의 진미를 내어놓는, 이건 뭔가 이렇게 바치는 이런 모습을 야곱이 이제 아셀을 통해서 봤어요. 이것은 야곱이 바라본 최고의 풍요죠. 이 아셀이 누리는 최고의 풍요, 번영, 이런 걸 본 겁니다. 아셀 지역에서 또 유명한 그 일화를 봤을 때 이런 빵과 기름과 관련되어 있는, 좀 전에 갓지파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엘리야 때 엄청난 기근이 들었던 거, 그죠? 그래서 엘리야와 과부의 얘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과부가 먹고 죽어야겠다. 이제 먹을 게 없고 이제 죽을 그런 아들과 함께. 그때 엘리야도 그런 상황에 이제 기근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 엘리야가 간구를 드리고, 그 과부의 이제 양식이 끊이지 않고 또 뭐가 끊이지 않아요? 기름이. 그 두 가지가 다 등장하죠. 빵과 기름. 그래서 빵과 기름이 관련되어 있는 요 엘리야 얘기도 성경에 등장하고요. 요 비슷한 얘기가 바로 어디 등장하냐면 그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해요. 엘리야가 방문했던 요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이 어디냐? 지돈과 자르팟이라고 하는, 과거 성경에 시돈과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아셀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가서 엘리야가 과부랑 아들을 살렸어요. 빵과 기름으로. 그 다음에 요 지역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오면은 요 지역의 지역명이 바뀌어요.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바뀝니다. 4장. 근데 4장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돈의 한 도시, 과거의 그 시돈, 동일한 시돈의 한 도시가 이제 신약 시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시돈의 한 도시가 곧 사렙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헬라어로는 바뀌어요. 히브리 말로는 그 당시에는
자르팟이라고 하는, 과거 우리 성경에서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고에서 이제 사렙다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사렙다에서 과부로 있었던 여자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 외에는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가서 과부랑 아들을 살린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아셀이 상속받았던 그 해안 지역, 두로와 시동 포함했던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기근에도 요 과부집은 빵과 기름이 고갈되지 않았다. 근데 요 빵과 기름에 대한 것을 지금 야곱이 아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아셀 지파의 후손이 빵 중에 가장 중요한 빵.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했던, 그죠?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바로 아셀 지파의 후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이 막 태어나셔가지고 성전에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서 왔어요. 아기 상태로 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이 하나 등장해요. 성전에 앉아있던 여예언자 안나라는 인물. 일찍이 남편을 잃고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혼자 과부를 살면서 무엇을 기다린 여자라고 해요? 메시아를 기다린 여자.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 2장 36절에 등장하는데, 이 여자에게 바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이런 것,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2장 36절에 이렇게 합니다. 먼저는 시몬이란 사람도 성전에서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요. 다음에 이제 안나란 인물이 이제 동일하게 여기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36절 아셀 지파에 속하고로 이제 시작하죠. 아셀 지파에 속하고 파누엘의 딸이며 여예언자인 안나라는 이가 있었더라 하면서, 그녀는 나이가 대단히 많았으니 자신의 처녀 때 이후로 한 남편과 7년, 결혼 생활 7년밖에 안 된 거죠. 7년을 살다가 그녀는 약 84년을, 그러니까 우리 김영자 어르신하고 연세가 비슷한데 훨씬 더 많은 거죠, 안나가. 이렇게 84년을, 그러면 거의 91살,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91살에 이렇게 이런 나이로 과부로 있으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만 밤낮 금식들과 기도들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서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들을 드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고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에 관하여, 왜냐면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언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구속을 기다리던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이자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런 걸 알렸을 때에 그분에 관하여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그 기회를 이 안나에게도 주셨어요. 근데 어디라고요? 아셀 지파. 사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또 탕생 이런 것을 지켜본 몇몇 분들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특별한 기회를 받은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안나였고, 이것은 예수님 사역 훨씬 이전이고 침례자 요한의 사역 훨씬 이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안나가 알게 됐고, 또 하나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가장 위대한 사도가 이제 바울로 등장하잖아요.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스스로 와가지고 붙잡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로마 황제에게 소송을 받겠다고 하는 그 소송, 그 건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로마로 가는 길. 그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서 머무르면서 그동안 결박돼 있었는데 이 데려간 로마로 이 호송해 가는 그 백부장의 그 호의에 따라서 잠시 자유를 풀어주고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는 장소가 바로 요 장소예요. 아셀 지파 요 장소의 항구 지역에 가서 거기서 바울을 잠깐 풀어줘가지고 바울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여기서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바로 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의 빵을 온 세상에 전했던 바울이 자유를 만끽하고 쉼을 가졌던 장소가 바로 요 아셀 지파의 그 장소다. 여기가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요 내용이 등장하는데 17장 1에서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리아를 경유하였을 때 그들은 데살로니가로 왔으니 그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하나 있었더라. 27장이겠네요. 17장이 아니라.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길이니까요. 27장 1에서 4절. 예.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탈리아로 항해할 것이 결정되자 그들은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한 백부장인 율리우스라고 란 이름으로 불리는 이에게 바울과 그 밖의 죄수들을 넘겼더라. 그런즉 아시아의 연안을 따라서 항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아드라 무티움의 선박 안에 들어간 뒤에 우리가 출항하였으며 데살로니가의 마케도니아인인 아리스타구스와 투쿠라고 하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고 다음날 우리는 어디에요? 시돈에 닿았더라. 여기죠. 아셀지파지요. 시돈에 닿았더라. 또한 율리우스는 이 백부장은 바울을 정중하게 대하였고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스스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더라. 여기서 이 자유를 느꼈다, 만끽했어요. 이후에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항한 후에 우리는 사이프러스 아래로 항해했으니 바람들이 역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 마지막으로 바울이 머물고 이 이후로는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자유를 만끽한 그 지역이 바로 요 아셀지파 지역인데, 주석가들은 여기서 바로 생명의 빵을 전했던 바울이 휴식을 지나고 이렇게 활력을 얻었던 그 장소로, 이제 성경이 이제 이 생명의 빵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빵과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럼 왕의 진미를 내어주는 자, 그럼 아셀이 왕의 진미를 어떻게 내어줬냐? 바로 다윗 때 이제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하게 되죠. 성전 건축을 준비해서 이제 막 집기들을 다 좀 마련해 놓잖아요, 다윗이.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 들어가면 바로 그게 건축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건축할 때 이 인력과 물자, 특히나 이 레바논의 백향목, 이걸 어디서 얻어요? 이 두로와 시딘 지역, 아셀 지역, 여기다가 도움을 요청해서 여기서 받죠. 두로 왕에게, 틸의 왕에게 받아요. 히람이라고 하는. 물론 히람이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있어요. 이때는 틸의 왕도 히람이었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예배의 이 보조 기구들 있잖아요. 제단을 만드는 노세공사 동명이인 히람 사람도 등장해요. 그 동명이인 히라 사람이 바로 요 지파 사람. 여기서 공급을 받는데, 틸의 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을 사랑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왕도 있었어요. 굉장히 호의적인 왕이죠.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틸에는 성경이 말하는 마귀의 본거지예요. 에스겔서 28장에 틸의 왕을 얘기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마귀가,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틸의 왕에 대한 설명도 등장해서 이 지역은 마귀의 본거지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티레와 시돈은 계속해서 살아있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원래 여길 쫓아냈어야 되는데 가나안 정복 때도 실패했어요. 여길 쫓아내는 거를. 어디까지? 예수님 공생에 들었고 지금까지도 여길 못 쫓아내고, 결국에는 이것은 예수님 오셔서 쫓아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간 거죠. 이 지역이, 특히나 이 티레 같은 지역, 여기 아셀지파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티레 같은 지역은 바빌론 제국 때도 여기를 쫓아내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요. 거기 요새가 험하고, 심지어는 알렉산더 대왕도 여기를 쫓아내는데, 굴복시키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은 데가 바로 여기라고. 과거 그 티레는 과거의 그 페니키아 왕국의 그런 고대 페니키아의 엄청난 힘을 가졌던 그런 존재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조그맣고 별로 힘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긴 여기가 실제로 사탄의 본거지고, 거기서 그 왕이 사탄의 그런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최후에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등장해요. 다만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 정도로, 다윗과 솔로몬, 심지어는 다윗과 솔로몬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해요. 틸의 왕조차도. 그래서 아셀지파도 역시나 그 모세의 예언도 가서 살펴보면요, 신명기 33장 24절입니다. 33장 24절에 가서 살펴보면은 아셀에 이렇게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아셀에 관하여 그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아셀로 하여금 자녀들과 함께 복을 받게 하라. 그로 하여금 자기 형제들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의 발을 기름 속에 담그게 하라. 이게 이제 아셀을 향한 모세의 예언입니다. 기름에 담그는 그런 말씀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아셀 지역은 실질적으로 이 토양과 이런 그 환경이 어떻게 되냐, 비옥한 땅으로 이
뭐랄까요? 백과사전과 이 인터넷 자료를 조사해봐도 이렇게 떠요. 비옥한 땅으로. 그리고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 그러니까 풍요와 번성의 그 대명사가 되기도 하고, 올리브 나무가 잘 자란다는 것은 반대로 올리브 나무에서 뭘 짤 수 있어요? 올리브 기름. 그죠? 올리브 기름. 그래서 여기 보면은 33장 24절 이 모세의 예언 가운데 그의 발을, 아셀의 발을 기름 속에 담그게 하라. 아예 영어 단어가 오일로 돼 있어요. 오일로. 그래서 이게 올리브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 이런 풍요를 얘기하는 건가? 그런 것도 있지만 재밌게도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계사 역사 안에 가서 살펴보면 예전에는, 지금은 막 이스라엘, 이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저렇게 막 난리잖아요. 1979년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이란 역시도 친미 쪽으로 굉장히 그런 나라였어요. 자유가 있는 나라였고, 그 뒤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원수 관계가 되고, 물론 성경의 역사적으로도 원수 관계지만, 미국과도 원수 관계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난리잖아요. 그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이제 남쪽에 있는 해협인데, 거기를 떠나서 뭐 오만이라든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으로 가면 이제 나오는 바다가 홍해잖아요. 그래서 이란에서 나오는 기름을, 오일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오일을 유럽으로 전달할 때에,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가려면, 지중해까지 돌아가려면 엄청 멀잖아요. 그곳을 빠르게 가는 지름길이 바로 홍해로 들어가서 홍해에서 광해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서쪽 해안으로 딱 거기서 유럽으로 가는 이 송유관을 연결한, 그게 바로 사이가 좋았을 이 기름관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란에서 나온 석유가 이스라엘 거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그게 바로 79년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얘기해요. 직통으로 이 송유관이 있었던, 그게 그 송유관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그 송유관의 끝나는 자리가 바로 아셀지파 자리예요. 기름이 끝나는 곳, 기름이 거기서부터 유럽으로 가는 곳. 그래서 지금은 하이파라고 하는 항구 도시, 그 지역이 되겠어요. 여기가 바로 아셀 지역입니다. 여기로부터 유럽으로 수송되는 과거는 그런 송유관이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적대 관계로 완전히 깨져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혼자서 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그 송유관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모세 예언대로 아셀은 문자 그대로 발을 기름 속에 담그는, 오일에 담그는 그런 지파, 그리고 그런 땅을 가지고 소유했다. 그렇게까지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아셀 지파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납탈리입니다. 자, 21절, 납탈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로다. 그가 훌륭한 말들을 내는도다. 자, 납탈리는 이제 라헬의 몸종 비라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본 납탈리는 일단 야생성을 봤어요. 풀어놓은 암사슴. 야생성을 봤고요. 실제로 암사슴은 겁도 많지만 재빠르고 반면에 우아한 짐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사슴은. 납탈리는 그 야생성, 납탈리를 봤을 때 그 야생성을 보면은 요셉을 만나기 전에, 그죠? 요셉을 다시 만나서 형제들이 완전히 변화하기 전에는 다들 못됐잖아요. 요셉의 위로는 다 못된 형들이잖아요. 그 전에 야생성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거칠고 억제할 수 없었고 길들이기 힘들고, 이게 이제 야생 짐승들의 모습이잖아요. 자유와 무절제에 대한 열망으로 물들었던 그런 자였다. 그 전에. 근데 지금은 변화돼가지고, 이 본성적인 기질이 사실은 굉장히 육신적이고 안 좋은 부정적인 표현도 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주님을 위해 쓰여진다라고 하면 이 기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준 게 바로 납탈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질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야곱이 칭찬한 것처럼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안 좋은 그런 본성적인, 우리 죄인의 본성적인 기질들을 다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런 기질들을 말을 너무 멋있게 어떤 주석가가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제단 위에 가지고 나와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넘기고, 우리 기질들을 다 성령님의 새로운 권능 안에서 더 고귀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 기질들을 그런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나쁜 방향으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쓰고 있는지. 그것은 이제 납달리의 모습을 가서 보시면은 야생성을 봤지만 이게 이제 좋은 쪽으로 바뀌어서, 야생에서는 뭐 사슴이 뭐 얼마나 산 타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러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편으로 쓰이니까
또 여기 보면은 말들을 잘한다고 나왔거든요. 훌륭한 말들. 말을 잘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이 암사슴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그게 이제 로마서 10장 말씀하고도 연결되죠. 화평의 복음을 들고 오는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답잖아요. 그런 납달리의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탁월한 지혜도 봤습니다. 야곱이 훌륭한 말들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집트에서 형제들이 정말 좋은 소식을 야곱에게 가져왔죠. 야곱이 들을 일생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예요? 요셉이 살아있다. 이 좋은 소식을 형제들이 가져왔을 때 요셉이 살아있고 더군다나 베냐민도 무사합니다. 이 두 가지 가장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때 납달리가 가장 먼저 아버지 야곱에게 뛰어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훌륭한 말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떠올리면서 납달리를 향해서 야곱이 이렇게 예언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사슴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었다. 그때도. 그게 바로 이제 납달리를 보면서, 그리고 이 납달리는 역시나 스불론과 함께 이방인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럼 이 지역은 또 복음이 선포되는 그 예표가 되는 이방인 지역의 예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납달리와 스불론의 갈릴리어라고 그 마태복음 4장 15절의 말씀처럼 이런데 예표가 되는 게 바로 납달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이런 말씀들이랑 좀 어울리겠죠.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겠느냐.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것들의 반가운 소식들을 가져오는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죠? 좋은 말들과 그 소식을 가져오는 이 발걸음은 아름답잖아요. 지금 납달리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본 납달리는 또 어떠냐. 신명기 33장 23절에 등장하는데, 자, 다음으로 납달리에 관하여 그가 말하기를, 오 납달리야, 호의로 만족하고 주의 복으로 충만한 자야,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라 하였도다. 벌써 좋은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복 등장하고요. 호의로 만족했다. 그러니까 납달리는 겸손한 자로 등장하죠. 만족. 우리가 만족을 못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탐심이 등장하고 막 이런 우상숭배가 등장하는데 호의로 만족하고, 당연히 이 호의는 사람의 호의를 넘어서서 주님의 호의겠죠. 그런데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 얼마나 그럼 겸손한 자고 하나님이 이런 자를 원하시는가. 그러다 보니까 주의 복이 충만한 자, 만족하고 살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런 보상도 받은 모습을 모세가 예언을 했습니다. 야곱의 심판석이잖아요. 지금 야곱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들을 심판한 이 심판석에서 사실 칭찬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은데 납달리는 칭찬을 받은 거죠. 호의로 만족한 자, 그리고 주의 복으로 충만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도 이런 칭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가 사실은 많은 것을 세상 사람들보다 누리지 못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만족을 겸비한 경건함을 가지고 살았구나.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만족해서 살았구나. 그런 얘기를 우리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 동행하고, 그리고 너는 나의 말들, 이게 말씀이잖아요. 나의 말들, 말씀을 이렇게 아름답게 전하는 그런 암사슴의 발걸음을 가졌구나. 이런 칭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유다와 마찬가지로 가장 강력한 지파고, 그래서 유다와 동일하게 5구절을 할애했어요. 똑같은 분량으로 이렇게 할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력한 모형이기도 하고, 사실 창세기 뒷부분에 엄청난 분량의 내용들을 요셉을 향해서 썼죠.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곱이 이제 요셉을 딱 바라봤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하고요. 22절, 시작부터 어마어마합니다. 요셉은 열매로 가득한 원가지니 곧 샘 옆에 있는 열매로 가득한 원가지로다. 그것의 가지들이 벽을 넘어 뻗는도다. 어마어마하죠. 열매로 가득한 원가지인데 샘 옆에 있으니까 물의 공급도 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물에 대한 공급을 계속 받는. 그러다 보니까 벽을 넘어서 뻗어나가는 이런 존재가 바로 요셉인데, 당연히 풍부한 결실을 맺는 이런 모습을 야곱이 요셉을 봤죠. 그리고 요셉은 분명하게 장자권을 받은 자잖아요. 장자권. 나중에 에프라임과 므낫세,
두 몫이 계속 연결이 되고 언제까지 연결돼요? 이거는 줬다 뺏고 이제 세상이 변했으니까 시대가 변했고 이제 너한테 준 장자권 많이 받았지 이제 좀 거두어갈게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열리고 여전히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두 지파로 등장해서 요셉의 두 배 몫을 계속 받는 것으로 등장을 해요. 영원히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권을.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풍부한 결실은 광야에서 지파들을 셌을 때 민수기가 그걸 보여주죠. 민수기 초창기에 광야 입성했을 때의 숫자를 먼저 세고 또 광야 가나안 정복 직전에 또 한번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또 세는데 두 번째 그 광야 생활 마무리할 때 숫자를 세보면 이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수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풍부한 결실을 본 지파가 바로 요셉에게서 나왔다는 걸 보여주죠. 이런 예언이 그런 데서도 일부 성취되는 걸 보여줍니다. 당연히 에스겔서 48장 가면 에프라임, 므낫세 둘 다 등장을 해요. 계시록엔 잠깐 에프라임이 빠져요. 우상숭배에 관련되어 있는 이름 때문에 잠깐 빠졌다가 다시 천년왕국에는 에프라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가는 이 장자권 두 배 몫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요셉의 대적들이 많았죠. 왜 그래요?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고 올바른 길을 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시기도 많았고 심지어는 형제들이 시기하는 모습을 받았죠. 요셉은 23절에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심히 가혹하게 하였고 그를 쏘며 그를 증오하였도다. 가장 먼저 누가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형제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형제들이 보였던 모습에서는 과거를 보지만 나중에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실제로 활 쏘는 자가 등장하죠. 계시록 6장에 가서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 자체가 활을 쏘는 자로 등장을 해요. 그죠? 근데 그 활시를 세상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더 많이 쏠까요? 아니면 사실은 그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목적은. 그래서 활 쏘는 자로 적그리스도도 등장하는데, 근데 우리가 익히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잖아요. 그럼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아니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모습이 등장할 텐데, 그러면 이제 여기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요셉의 형제가 요셉을 죽이는 이런 모습과 닮아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프라임에게서 나온 강력한 군대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 미래에 보여주게 돼요. 가서 가나안 민족, 가나안 정복하러 딱 들어갔더니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다 요셉을, 이 에프라임을 향해서, 에프라임이 또 이 리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프라임 향해서 쏘아대는 화살의 모습, 활을 쏘는 자들의 표현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가나안 민족들이 대적해오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이스라엘의 총리가 될 때까지 어떤 모습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와 심판자의 모습을 구약에서 보여주죠. 요셉이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 요셉, 하나님을 한 번도 불평하거나 믿음을 거부한 적이 없는 모습의 모습으로 쭉 요셉의 모습으로 창세기가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크게 들어 올리시는 게 바로 이집트의 총리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게 24절. 그러나 그의 활은 강함 가운데 거하며 그의 두 손의 팔들은 야곱의 막강하신 하나님의 두 손으로 강건하게 되었도다. 과거의 모습으로 보면 이집트 총리까지 올리셨죠. 강건하게 된 모습까지. 야곱으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근데 시제가 현재 시제를 썼어요. 그러면은 과거에만 국한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과거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지금도 이 모습이 나올 건데 어디서 나오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예표, 요셉은 역시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가 된다는 걸 보여주죠. 과거에도 이런 구원자와 심판자의 모습, 그래서 형제들도 심판했지만 이 가나안 땅 포함해서 모든 세상에 기근이 있었을 때, 이집트로 몰렸을 때 그 이집트 구원자의 모습과 그 다음에 만약에 요셉이란 총리를 거부하면은 다 굶어 죽게 되는 이런 심판자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요셉이죠. 그래서 목자와 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나타내는데, 그 두 가지 모습에서 예수님 초림은 철저하게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바로 목자의 모습이었고, 돌은 뭐예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돌은 심판자의 모습, 그 돌 위에 다 깨지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 이 두 가지 모습을 요셉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 가지고 오실 예수님, 과거에 가지고 오셨고 가지고 오실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게 바로 목자와 돌입니다. 그래서 시제가 과거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시제로 킹제임스 학자들이 현재 시제를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요셉을 딱 보니까 뭐 풍부한 결실, 그 다음에 구원자와 심판자 이런 지위도 봤지만 야곱이 본 것은 이제부터는 복.
아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점이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요셉과 같은 이런 복을 받기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야곱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도. 그래서 그 복에 대한 얘기가 바로 25절, 26절 두 구절이 다 복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곧 너 아버지의 하나님을 통하여 강건하게 되었으니 그분께서는 너를 도우시리라. 그런즉 전능하신 분을 통하여 강건하게 되었으니 그분께서는 위에 있는 하늘의 복들로 너의 복을 주실 것이요 아래에 놓인 기품의 복들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젖가슴의 복들과 태의 복들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의 아버지의 복들이 나의 손조들의 복들보다 우세하여 영원한 언덕들의 최대 한계선까지 이르렀도다. 그 복들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요 자기 형제들에게서 구별된 자의 정수리 위에 있으리로다. 복들 얼마나 좋아요. 요셉이 이런 자, 그리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해서 마무리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높이시고 얼마나 복을 잘하는 자에게 얼마나 더 많이 더 부어주시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죠. 전능자라는 이런 표현 자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요 계보에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단어예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와요? 요셉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전능자란 단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외에는 다른 데선 써본 적이 없다. 근데 모세 너에게 이제 전능자로 등장해. 제가 가서 읽어볼게. 재밌는 게 그렇습니다. 이 전능자란 단어가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돼 있는 단어기도 하고, 자, 출애굽기 6장 3절에 모세에게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6장 3절. 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어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주로다 여호와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런즉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 전능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내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몰랐던 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런 이름이었는데 전능한 그런 이름으로는 내가 등장했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모세에게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이들의 복보다 나의 복이 컸었다. 크다라고 야곱이 얘기하는데 이 복들이 고스란히 너에게 갈 거다. 아버지도 받아보지 못했고 할아버지도 받아보지 못했던 복들이 이제 너에게 간다. 요셉에게 가는.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영원한 언덕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영원한 언덕.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후손이 영원히 정착할 영원 무궁토록 살 그 새 땅까지 언덕들이 가는 그걸 내다본 거예요. 야곱은 영원한 언덕들 저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너의 후손들이 살 그 장소 거기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까지 예언을 한 이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막내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등장합니다. 뭐 익히 알려졌다시피 라헬의 둘째 아들이고 라헬의 죽음과 맞바꾼 그런 아들입니다. 자, 베냐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베냐민은 한 마리의 늑대같이 탐욕스럽게 집어삼키리로다. 아침에는 그가 먹이를 집어삼킬 것이요 밤에는 그가 노력한 것을 나누리로다. 자, 베냐민은 늑대 같은 지파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기도 했고 또 사자라고 표현했던 유다라는 지파가 있었죠. 둘 다 워낙 강력한 지파니까 이 두 지파에는 가려져 있어요. 베냐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도 엄청나게 강한 지파다. 늑대도 강하잖아요. 늑대도. 그래서 전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라고 소개하는 게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집어삼키는 늑대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강했냐면은 사사기에 가서 20장, 21장에 가서 보시면 나머지 11개 지파랑 전쟁을 벌이는 게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물론 이랬다가 완전히 지파가 사라질 뻔하기도 했지만 이 정도로 강했어요. 11개 지파가 군대를 징집해가지고 실제로 전쟁을 벌이는데 베냐민 지파에게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냐? 18배를 이겨버려요. 베냐민 지파가. 그때 보이는 게 바로 늑대 같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뭐 이순신 장군 같은 수적 열세죠. 근데도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혼이 났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에게.
물론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는 듯 보였으나 아니죠. 나중에 지파 완전히 멸망될 뻔한 전멸해버릴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지고 겨우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대표적인 두 아들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도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구약과 신약에 동일한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똑같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이제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작이 굉장히 좋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끝이 안 좋았죠. 반대로 신약 시대에 등장한 사울은 어때요? 시작이 굉장히 안 좋지만 끝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등장하죠. 동일한 이름의 사울이지만, 그래서 둘 다 베냐민 지파로 유명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 왕도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고 승리하면서 그 노략물을 나눴던 그런 내용도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의 말로가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끝에서는 이스라엘을 삼켜버리는 사꾼 목자이기도 했다.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오히려 안 좋게 끌고 가는 그런 사꾼 목자이기도 했는데, 반대로 타르수스, 과거에 우리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 사울이란 인물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어떻게 보이면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위대한 사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한 12번째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잖아요. 유다가 죽고 나서 12번째 사도를 사도들끼리 뽑았지만 진짜 사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12번째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끝이 결말이 너무 좋은, 그리고 사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단연, 그래서 우리는 아마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잔뜩 받은 보상을 구경할 거예요. 이 사람보다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전쟁이다. 그죠? 전쟁이다. 그 다음에 배틀, 전투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투다. 그리고 파이팅 이런 단어 썼어요. 너희는 훌륭한 싸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신무장, 전신갑주라고 하는 홀 아머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4장에도 군인 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전쟁을 해본 사람도 없고, 해본 사람도 아니었고, 바울 집안이 군인 집안 출신도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전쟁을 잘 치르는 사람처럼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됐죠. 이게 어디 핏줄이라서 그래요. 성경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베냐민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냐민 핏줄 속에는 늑대 같은 전투의 이런 지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도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는 늑대 같은 그런 전투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이것을 물려받은 게 바로 바울이고, 이걸 육신적으로 썼으면 얼마나 기질이 안 좋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이 안 좋은 기질을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기질로 썼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능한 사람, 이런 자기 기질을 이런 데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영적 군인이 됐죠. 바울은 누가 봐도. 그리고 우리도 이제 장차 미래에 구경하겠지만 엄청난 노략물들을 나누는 역사상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바울은 저렇게 많이 받는구나. 그 엄청난 노략물을 나누는 것을 우리도 다 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엄청난 노략물에 대한 보상, 상속받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왜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받기 싫어해서 문제지. 엄청난 것들. 공동상속자라는 이 호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공동상속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승리하길 바라시죠. 그래서 공동상속자와 승리자가 되어서 이렇게 노략물들을 많이 나누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많이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어떤 분이 주석가가 의견을 남겼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과 베냐민까지 봤어요. 오늘 5개 지파를 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총 12지파의 모든 예언과 심판석, 심지어 여기는 저주도 속해 있고요. 저주와 축복과 심판의 이런 말씀을 해서 12지파의 내용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12지파 이런 것들 최종 정리하고 야곱의 죽음, 장례식도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